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약, 특별히 이사야를 배운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할까?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영접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2000년 전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너무나 커져서 우리 주님을 밀어내어 십자가로 나가도록 밀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를 때 고쳐주시니까, 먹을 것을 주시니까 따릅니다.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엔 백성들은요, 무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땐 정말 옷을 벗고 우아기를 벗어서 그리고 나뭇잎을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무리입니다. 여태까지 본문에선 우리가 지금 살펴보던 며칠간의 말씀 속에선 무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충동하는 자나 충동질 당하는 자나 모두가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99.9%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오직 1%, 한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이 죽는 것을 목도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 걸 목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손으로 글 하나 쓴 게 없습니다. 책으로 남겨진 게 없습니다. 모든 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 눈에 소크라테스는 군중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의 그 민주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죽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수가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시기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 중에 충동하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질하여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모양으로 꾸며서 예수님을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존중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내몰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아래에 있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는 외식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빼앗아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환호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중상모략을 하여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또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떠다미는 그런 자리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커지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서 나를 거부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께서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십니까? 배가 아픕니까? 때때로 배가 아프면 우리 농담 삼아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촌이 땅을 샀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힘든 일을 겪으면 격려해주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돋아서 그 속에서 시기심을 갖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마음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악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죠. 누가 잘 되면 왜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나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고백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요, 건강 없어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인데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엔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 귀한 발걸음들을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시나요? 내 욕심이 작동하면 그 욕심 속에 시기심 또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을 받고 난 이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나, 열심을 다하지 않았나,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열심을 다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왔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늘 그 부분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경쟁하는 순간 내 안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무리들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자리 때문에 이 무리들의 그 원성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힘을 많이 가진 것은요, 이 민주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심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면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에 당선되지 않거든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런데 그 만나보고 싶은 것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무리들의 수장들이 헤롯에게 계속 고발을 하니까, 힘써 고발을 하니까 그 무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욕심, 그 욕심이 판단을 굳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욕심이 더 커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두드려도 그 욕심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자리 잡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욕심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또가리를 틀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또다리 튼 이 욕심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누가 두려워야 되는 거죠? 주님이 두려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운 분만 손들어 보십시오. 예, 역시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은 다들 신앙이 참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중심으로만 서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욕심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 환경은 우리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 욕심이, 그 환경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환경이, 이 욕심이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밀어버리는 거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욕심이 작동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입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그때는 신앙 없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전에 이 욕심을 밀어내실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늘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거짓과 친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빌라도는요, 유대 전체 지역의 총독입니다. 빌라도가 더 높죠. 한마디로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유다를 전체 관할하도록. 그 중에 일부를 헤롯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헤롯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헤롯과는 서로 정치적인 게 서로 이 결이 달라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들어서 빌라도와 헤롯이 부딪혔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보다 거짓 안에서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죄 가운데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더 많습니다. 진리 가운데 가까워지는 것보다 죄 가운데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우리 학교에 일진에 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한 번도 저를 괴롭혀 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친구를 괴롭혔고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너는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연약한 자에게는 늘 연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대요. 그 친구 보면 너무 착해요. 그런데 보면요, 끼리 어울리면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해요. 거짓과 어울리면, 그리고 진리와 어울리는 것보다 거짓과 어울리기가 쉬운 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을 숨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친구 되면 안 됩니다. 거짓과 친구 되면
그러면 주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서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거짓 편에 서는 건 우리에게 욕심과 이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설 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 진리 편에 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거짓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구 삼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요,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오늘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그걸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미혹하는 자로 두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기에 이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힘써서 또 고발하고요, 헤롯에게도 헤롯이 아니라 하니까 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아주 힘써서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미혹하나요? 로마의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의 수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그리스도, 왕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거기에다가 자칭 왕이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내지 말라라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에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여기서 내 말이 옳도다라는 걸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어. 직역하면 이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어. 이 말 속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이 나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신이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얘기를 듣고 와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왕으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세우고 있지만, 이 빌라도는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군중의 힘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누명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순종으로 누명도 감당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아주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5장 6부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명을 쓰면은요,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을 다 들여다 보여줘야 돼, 아니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가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 이틀 3일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갔다면,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한 주간은 그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도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 시간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그래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타낼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